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고통을 하는 때가 온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저는 이것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냐 하면 주님 오실 때가 마지막 때지만, 그죠? 이 역사의 마지막 끝.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이 자기의 생명의 시간을 다 하는 순간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고통하는 삶이 온다는 거야. 고통하는 삶이 온다. 고통하는 시.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인간은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대가 어쩌면 제가 먹고 사는 것, 생활하는 모든 여건은 과거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먹는 것이 걱정이 아니고 살찌는 게 걱정인 시대가 맞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그런 가정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이럽니다. 이 우리나라의 뭐라 할까요? 국가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에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각지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보호 대상자가 되면, 국가에서 보호해주면 양식을 다 해줘요. 심지어 학생도 가는 집에 간다면 집 학교에서 쌀을 주는 시대입니다. 부모도 받고 애도 받고 그런 시대예요. 먹는 데에 대해서 걱정,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살기가 과거보다도 더 살벌하고 더 힘듭니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 앞으로 살아갈수록 살기가 힘든 시대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오늘 시간 되면 요것만 하고, 시간 되면 좀 더 하고, 안 그러면 요것만 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요, 자기 사랑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에서부터 남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참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분노할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요. 가까이는 가족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좀 더 넓게는 우리나라, 좀 더 넓게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IS를 보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제 대통령이 또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없고,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건 뭐 변명의 리가 없어요. 그런데 분노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남에게 대해 쉽게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뭐 분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생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은 또 다른 너다라는 거죠. 내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이 가장 정확한 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 십자가를 베드로가 거부했잖아요. 예수님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집니까? 아니, 우리 따라다니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항변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이나요? 아니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나중에 주님은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미워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정체를 알게 하십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못 박는 무리가, 그 대표적인 무리, 예수를 못 박는 데 가장 앞장선 무리가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이 선동자였고, 그들이 주모자였고, 그들이 주동자였고,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막 국민들이 흥분하고 있지만요, 이걸 이끌어가는 주동 세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주여,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에게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지배하면요, 나타나는 특징이요, 미움이 내 안에서 발동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요, 그가 또 다른 나처럼 섬기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놨어요. 더불어 살면 돼요. 우리는요,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차단시켜요. 가족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꾸 차단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한 몸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바뀌어야 돼요.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정은 회복 안 됩니다. 물질이 회복이 안 돼요.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요, 정말 내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요, 참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서 끌어안아서 그를 세워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뭡니까?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최근에도 어떤, 여러분 뉴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어떤 목사의 얘기가 사실 기독교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목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라고요.
이미 그 교단에서 이 목사가 나갔는데도 이 목사는 그 교단의 이름을 그대로 달고 교회를 하면서 그동안도 성추행으로 고소당하고 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 하는데 또 다른 마음이 오는데요. 저 영혼을 불쌍히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 영혼을.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쉽게 분노가 있나요? 자기 사랑이. 남을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품을 수 없어요. 어제 뉴스에 어떤 연예인이 한 말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다. 이걸 뉴스라고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누구도 분노할 대상이 아닙니다. 나만 옳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 자기 사랑 때문에 가족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믿음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준 데 있어서 어쩌면요 내가 너무나 힘든 그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제가 그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구절 하나 펴드리겠습니다. 성경구절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그래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속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거소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런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한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신 걸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의 특징 뭡니까? 미움이에요. 오늘 세상 곳곳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가정도 미움이 가득해요. 우리가 미움을 받는데 받아도 너희는 오히려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움 받으면 이에는 혀, 이에는 이, 혀에는 혀, 그죠? 동해보호법이죠. 이슬람 법 아닙니까? 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이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그 말은요,
형제 사랑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얻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 나에 죽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복음은 완성이 됩니다. 이런 복음은요,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생명은 전달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 지금 가장 큰 비극은 뭡니까? 자녀를 낳지 않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은요, 애를 최고 적게 넣어도 6명 논다. 이 사람이 애기를 놓는 게 평균 6.7명이에요. 6.7명. 근데 우리는요 1.1명도 안 된대요. 부부가 가정이 출생하면 한 명이 나온다. 우리가 이 생명을요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하냐?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전달하냐? 나 당신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로 전달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고 메시지를 통해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역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셨으니 죽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도 형제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냐? 여러분, 사랑하는 게 힘듭니다. 죽을 맛이에요. 내가 여러분 앞에 이런 고백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연예인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재동. 나오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아니 쟤는 왜 입을 열고 다니면서 저렇게 나라를 비방할까? 그게 제가 잘못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미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에 대한 그 감정을요, 죽을 만큼 힘든 우리의 감정을요 사랑으로 다 이겨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게 재물도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가 기도할 때 응답된다고 말이에요. 기도 응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는요 이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에 분노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사랑은 재앙을 물리칩니다. 분노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는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시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을 가르치다가 끝까지 말 듣지 않자 나중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너 하고 싶은 거 주님의 가르치다에게 회개할 길을 무사하게 만들었어. 이 사람이 날 배신할 거 안다면 가만두겠어요? 공개해가지고 망신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끝까지 그가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로 해요. 우리는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억울하지 말고. 미워해도 분이 안 풀리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런 말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너라는 거예요. 너 곁에 가장 너가 싫어하는 사람은 너 바로 너라는 거예요. 너.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자기 영혼 살입니다. 알겠습니까? 더불어 사랑하는 거예요. 더불어.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그의 영혼까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했잖아요. 육신도 사랑하지만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전달하려면 육신의 사랑이 없이는 어떻게 영혼 사랑이 전달됩니까? 육신의 사랑을 전달하고 영혼 사랑.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변합니까? 육신의 사랑이 안 되면요 영혼 사랑이 전달 안 돼요. 니나 자네나 천국 가시고 나는 지옥 아래모에 가서 공부 떳떳하게 신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의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 되냐고요? 할렐루야. 미워할 사람요 수두룩합니다. 계속 미워할 사람은 끝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미워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요 미워의 사람, 마지막 때가 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되는 출발점이 뭐냐면 자기 사랑, 나만 오른, 나만 피해자. 우리는요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육적으로도 사랑하고 영적으로도 사랑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이 구원과 이 구원은요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고 기도 응답은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기도 응답과 구원이 포함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 안 됐냐? 분노가 갈까? 오늘 나오잖아요. 22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걸 행함이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이요 기도 응답의 조건이고 영혼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이까지 읽으면요 딱 답이 나와요. 두 개가. 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분명한가? 우리는 죽을 만큼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미워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요 다시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고 빛에서 어둠으로 가고 십자가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허공환한 외로운 메아리가 아니고 응답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